할렐루야. 내 일생의 성경 통독 15주차 2022년 5월 15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역대하 27장에서 30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성전을 침범하는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합니다. 그는 성전 북문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주변의 오벨 성벽을 정축합니다. 또한 유다 상중의 성을 건축하고 산림지대에 요새와 망대를 세웁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며 점점 강성해집니다. 요담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리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의 길을 걸으며 바알 우상을 섬기며 이방 풍속을 따라 그의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어 많은 군사들이 전사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은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특히 아람의 용사 베가는 하루 동안 12만 명의 유다 군사를 죽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궁중 대신 아스람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아내와 자녀 20만 명을 사로잡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때 선지자 오뎃이 이런 악한 일에 대해 대단히 책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돌려보낼 것을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 모든 포로와 물건을 돌려보냅니다.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유다 왕 아하스는 범죄로 하나님은 주변 에돔,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오히려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은 공격을 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 왕궁, 장관들의 재물을 바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더욱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곳곳마다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며 그 신들의 도움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그가 죽은 후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는 저기 첫 해 첫 달에 성전 문들을 수리하고 레위인들에게 성소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도록 명합니다. 그는 조상들, 특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린 죄, 성소를 등진 죄, 성소의 등불을 끈 죄, 분향하지 않은 죄, 번제를 드리지 않은 죄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이방 나라들에게 당한 놀라움, 두려움,
비웃음거리, 그리고 자녀와 부녀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할 것을 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첫째 달 1일부터 16일까지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작업과 기물들을 제자리에 두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윗 왕 때의 선지자 갓과 나단이 정한 규례에 따라 각종 악기를 연구하는 레위인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배치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30장. 히스기야는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규례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당장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한 달을 연기하여 지키기로 하고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갈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이 권면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아셀,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지파 등 몇몇 겸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월절에 참가합니다. 다시 함께 유월절 7일 지났지만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들은 다시 7일을 더 지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1장에서 34장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유다 여러 성읍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 우상을 찢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도록 하게 되죠. 또한 여호와의 전에 안에 있는 방들을 준비하여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를 책임자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2장은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모든 용사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낫게 하셨죠.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어
다윗의 자손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됩니다. 33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을 아스루 왕에 붙이시게 되죠. 그들은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는 유다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죽이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시 사로잡아 죽이게 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34장은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할 때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요시아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와 유다 모든 백성을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회개하며 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5월 17일 성경 통독 본문은 역대하 35장 그리고 36장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2장입니다. 35장은 앞선 34장에 이어서 요시아 왕의 행적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먼저 요시아의 주도에 의해서 온 유다와 다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참여하여 모세의 율법에 맞추어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요시아의 무기또 전투와 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시아가 행한 유월절 준수는 종교개혁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죽음은 더 이상 유다가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국률의 때는 끝나고 심판이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6장은 역대하의 대단원으로 남유다의 여호와스 왕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행적에 관해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결정적인 회생의 기미가 없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실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모습,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마침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되는 사건을 전합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조서 내용을 짧게 다루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모든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라 1장은 아무리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중심 인물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증거로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귀환을 시작하시는데 포로귀환 허가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각종 기명들을 내어주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회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장은 포로 귀환에 참여한 이들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먼저 귀환 목적지와
그리고 귀한 자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의 명단에 대하여 전합니다. 이어서 귀한 자들의 가계별 수요와 성읍별 수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가계별 수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 자손의 가계별 수요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신 종족과 계보가 불명확하여 이스라엘 자손인지 확인할 수 없는 평민들과 제사장들의 수요에 대하여 전하고, 끝으로 포로 귀환자들의 총수와 예루살렘 귀환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족장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린 사실에 대하여 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라 3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먼저 3장에서 포로 귀환 후 3개월 만인 제7월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며 또 규례를 따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그 후 성전 재건을 위하여 각종 건축 재료들을 모았고 포로 귀환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착공 예배 시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으며 성가대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어떤 노인들은 감격에 벅차서 울고 다른 많은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시작할 무렵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던 혼합주의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의해 왔으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옛날에도 주변 강대국에게 항거한 적이 많았으니 성전 건축과 성읍 건설을 마치면 바사를 배신하여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 금지를 명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횡포를 부려서 거의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5장에서는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던 열정이 식어버리고 성전 건축이 14년간이나 중단된 상태에서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속히 재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감행합니다. 이를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건축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다리오 왕이 왕궁의 서류들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6장에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및 아바삭 사람들의 상소를 받고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냈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예산 중의 일부를 성전 건축 경비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총독의 물질적 지원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과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력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고 정월 14일부터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7장입니다. 본장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는 에스라의 족보가 나열됩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히는 데에 주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가리켜 모세 율법에 통달하고 매우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은택을 입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열심을 품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학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문맥으로 보아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자기 나라를 위해 무엇을 청하든지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하는 친절한 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왕의 은택을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축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라는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8장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라 왕의 조서, 즉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칠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로 보건대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넘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에스라와 함께 갈 사람들의 이름이 영예롭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각 족속에서 온 남자들의 수요는 모두 1496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21절부터 보면 티목 준비를 마친 에스라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곧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사람과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입습니다. 24절부터는 성전에 바칠 예물을 준비합니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께 드린 은, 금, 또 그릇들을 저울에 달아서 받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에스라는 도중에 매복자들의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아하이 강을 떠나 드디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정성스런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라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에게 주어 공유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9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호소가 에스라에게 들려왔습니다. 더욱이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기가 막히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비탄에 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장입니다. 본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태도에 감동이 되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엄숙히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고 맹세하며 에스라를 위로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영향력이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에스라는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면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조건적 선언을 하며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공포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에스라는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촉구합니다. 반대의 무리도 있었으나 에스라는 이 개혁을 이어갑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그 아내를 내어 보내도록 종용할 일을 맡을 자들이 선정되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18절부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불명예스러운 명단이 기록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느헤미야는 4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부터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왕에게 나아갈 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자 그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허락하며 느헤미야를 여러 방면으로 돕고 보호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이 8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며칠을 쉰 다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답사와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권면해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하고 사람들은 일어나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곧장 19절에서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3장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그 진행 과정과 각 부분의 공사 담당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성벽 재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권면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것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의 반대와 방해는 더욱 심해져 무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죠. 특히 산발랏은 유다 백성이 성을 건축하자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비웃습니다. 또 도비아는 유다 백성이 재건하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허술하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조롱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를 대비하기 위해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경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더 분노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습격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17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고 전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20절 마지막과 같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즉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문제가 다소 해결되자 오늘 본장 5장에서는 귀환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절의 흉년과 4절의 세금 등 여러 문제가 생기자 가난한 백성들은 원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가난한 동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율법 규정을 어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는 청렴하게 일들을 수행했으며 백성을 염려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기울인 지도자임을 본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그를 암살하고자 합니다. 대적들은 그를 마을에서 만나고자 제안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제안이 자신을 해치거나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느헤미야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유다 공동체에게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유다 공동체 안에 공포심을 조성시키고자 했습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비난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벽 재건 사역에 대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하며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마무리 공사가 끝나자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우고 대적들의 위협에 대비하여 성문과 성벽을 지킬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5절부터 72절까지는 1차 귀환자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명단과 거의 똑같지만 숫자나 순서, 이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에스라 2장의 계보를 재정리했기 때문이죠. 이 명단이 나열된 후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 합니다. 그 외에 말, 노새, 낙타, 나귀 등 동물들까지 나열되며 보물들과 제사장의 의복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장에서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에스라가 베푼 율법의 가르침에 깨우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의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래 처음으로 출애굽 후에 광야 방랑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합니다. 유다 공동체 전체가 초막절을 지키며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지요. 우리도 내일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